예,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잠시 제 얘기를,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분이 같이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좀 붙으셔야 되는데, 부부가 있는 데는 한 권을 좀 팔아주십시오. 두 권. 예, 여기 있는데. 김면성 집사님, 이쪽에 한 권 사셔도 되겠는데, 오늘 주일날이 아니니까 사셔도. 예, 그 책이 갑자기 저 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책은 두 분은 같이 이렇게 좀 있어야. 그 다음에, 책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책이 돼서 자기 가족 책이 됐으면 지금 언론 연필을 가지고 앞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책이 똑같거든요? 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학생 정도 됐는데 이름은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안 갈피에다가. 그 다음 또 하나 광고는요,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는 이게 책이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벌렸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 한 3과 정도씩만 안에서 뽑아서 오십시오. 그러면 갖고 다니기가 편리하십니다. 저는 3과를 이 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다 가지고 다니시면 책도 이렇게 많이 상하고요.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와서 집에 가셔서 꼽아 놓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3주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그 말고 뒤로 쭉 가보면 뒤로 계속 한번 가봐요. 그게 집사님 다 안 가? 예. 네. 여기 보시면요, 기간 및 시간, 예, 24일에서 6월 2일까지라고, 여기 종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면, 여기 몇 주인가 하면요, 15주예요. 15주인데, 그 중에, 4월 14일이 고난일입니다. 고난일은 우리가 쉽니다. 고난일은 우리 고난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쩌면 한 번쯤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하여튼 13회를 채우고 종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개강이고요. 종강은 지금 6월 2일 날 하고 종강 예배는 6월 4일쯤에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주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13주가 안 됐으면 한 주 또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13주가 당겨지면 앞으로 당길 것입니다. 13주로 해서 수료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제1권이 우리가 지금 책을 지금 사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거는 2006년 개설 원래 됐잖아요. 그렇죠? 2007년 개설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다니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요 2권하고 3권은 제가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1권은 훈련을 받고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4권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시켰는데 2권, 3권은 제가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제가 어디 가서 훈련을 좀 받고요. 4권이 그래서 만약에 2권, 3권이 훈련이 못 받아지면은 4권 기도편이 2007년 아니면 요게 훈련 받아지면 2009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 13주로 합니다. 13주로. 그러면, 등록은 언제 합니까? 이런 것들. 우리 개강 공고가 나가고, 개강 전까지 우리 교육부장, 우리 되시는 장로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 문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준비물은 교재입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이 교재고요. 이 교재는 unfortunately, 불행스럽게도 시중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LA에 있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교재 담당자에게 직접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서 50건이 이번에 왔는데 제가 한 70분 이상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훨씬 더 되시는 것 같아요.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그 다음 오실 때 성경 찬송 반드시 가져오시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오실 때 뭐를 갖고 와야 됩니까? 예, 마음을 집에 두고 오시거나 꼭 닫고 오시지 말고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예, 열린 마음을 꼭 가져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료증이 나갑니까? 그러면 학기당 결석을 3번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13번 중에 10번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3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 4번 빠지셨으면요, 그 수료증이 안 나갑니다. 수료증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3번은 괜찮네. 이거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십니다. 금요일은 아프지도 말자. 금요일은 애도 낳지 말자. 금요일 날은요, 각오를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여분들이 같이 이 수업 들을 뿐인데, 제가 교회를 섬겨보면요, 자리 안 바뀝니다. 자리 안 바뀝니다. 아예 지금 요 자리에 계속 와서 앉으셔서, 누구 빠진 분 이렇게 체크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문장로님은 앞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셔서 오늘은 괜찮습니다. 예. 문장로님 뒤에 앉으셔서 출석, 결석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과정 다 마치면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간증을 나누면서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이 크로스웨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해리 앤 웬튼지 그렇습니다. 예, 해리 웬튼인데 이분은요, 20여 년 가까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안에 있는 그림은요, 이분이 그리셨어요. 이분 그림 참 잘 그리셔요. 조금 이따 이제 그림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예, 이분이 1955년에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어느 교파 목사입니까? 루트계 목사죠? 그래서 이제 이 책 제어디에 가면 성찬식 있는데 부분이 가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찬식 부분이. 제가 그런 부분은요, 얼른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씩 틀리는 거 있는 것들은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요. 크로스웨이. 그럼 이 크로스웨이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크로스웨이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십자가의 도라는 뜻이 뭐요? 아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크로스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크로스하고 웨이가 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차로. 교차로에 왔을 때 어느 길로 갈까 있죠. 그렇죠? 인생의 교차로에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 건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 건가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그림으로 돼가지고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 다음 올려보실래요? 또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럼 크로스웨이라는 뜻은 뭡니까?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예, 교재는 사람이 썼지만은요, 성경을 주교재로 하고 부교재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크로스웨이 책 보면요, 여기 보면 크로스웨이에 왜 여기 S가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책 한번 보시면요, 그 크로스웨이즈라고 되어 있죠? 예, 크로스웨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 크로스웨이즈. 왜 S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때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인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곧 인생의 교차로인데 그게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다른 상황들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한번 올려보실래요? 왜 원이 있는가?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일 앞에 한번 보시면요. 표지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동그라미요. 이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원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전체를 마치 원형 극장에 앉아서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앞으로 그림이 나오면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왜 두 사람인가?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뻐하자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요.
예, 크로스웨이 비전은 뭡니까? 이 개발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교회 균형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성숙을 위해서. 이 책 교재의 특징은 그냥 성경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결단하고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교재입니다. 만약에 이게 머리만 채워넣는 교재 같으면 저 이거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은혜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그랬던 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손발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한국 교회의 심한 목마름 때문에 이 교재가 개발됐을 때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런 교재들을 원했습니다. 3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대학 다니면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요. 크로스웨이를 왜 선택했습니까? 신학 입장이 어떻다? 건전하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적인 뭡니다? 주제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식 전달보다는 무슨 면을 강조하여? 은혜 면을 강조해서 우리 생활 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쪽이 보입니까? 우리 김 장로님 보입니까? 글씨 잘 보입니까? 그래요? 예. 하여튼 하고 일단 보이면 됐습니다.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앞자리 안 오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예, 그 다음요. 실시한 한국 교회들이 이걸 한번 실시해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뭡니다? 흥미가 있었습니다. 부담감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생각하면 그냥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희한한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함께 말을 만드는데 그러면 자기가 전도할 문구가 다 되고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없으면서 성경 공부가 되고요. 요거 뭐죠? 예, 참여폭이 넓다. 맞죠? 우리 참여폭이 되게 넓습니다. 참여폭이 되게 넓습니다. 이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까? 그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면 다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새신자로서 새신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됩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은 새신자로 들어오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인터넷 하나 올려놓으시면요. 인터넷 가서 다 확인해 보시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띄우고요. 서문하고 이런 것들은 집에 가셔서 다 잘 한번 보시고요. 그쪽에 이 꽃나무하고 때문에 다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베스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실베스트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손도 길고 손가락도 길고 이렇습니다. 이 모델을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요. 이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 손가락이 길고요. 팔이 긴가 봐요. 그럼 못생겼었나 봐요. 예, 이렇게 길쭉하게 주걱턱인가 봐요. 근데 자기를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나, 교회 갔더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많은데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 이거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로. 그러면 지금 책을 보지 말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건 뭐 같아요? 성경책. 여기 지금 퍼즐 하듯이 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짜 맞추면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 왔더니 또 누가 계세요? 예, 요거는 성직자, 교육자입니다. 여기 칼라를 그렇게 했죠, 그렇죠? 요거는 뭐 같아요? 성도들요? 여기 뭐가 붙었는데? 예, 교회 왔더니 찬양대도 있죠? 요거. 콩나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교회 왔더니 찬양대도 있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죽음. 그렇죠? 죽음에 관해서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왔더니 요렇게. 앞으로 요런 게 나옵니다. 요거 뭐 같아요? 요거는 계명입니다. 계명. 예. 교회 왔더니 계명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교고, 어떤 교회는 보면 감리교고, 뭐 이렇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왔더니 빼놓지 않고 무슨 얘기도 하더라? 예, 헌금 얘기도 하더라.
천사들은 얼마나 오래 사나? 천사들은 몇 마리나 되나? 천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나?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은데 저런 많은 것들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희 끝까지 다 가면요. 다 하나하나 조금씩 다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는 이게 그럼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지? 그 다음 그럼 한번 보실래요? 원래는 오늘 하는 게 6시간 하는 건데 제가 1시간 반 만에 합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래도 아마 다 기억이 잘 남을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그럼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나? 이것도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손가락 길게 해서 아직까지 눈이 동그래 갖고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건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파이의 한 조각 같이,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생활도 한 조각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요게 뭐 같아요? 예, 정부,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 사람들 정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많이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무슨 교수 얘기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황우석 교수 얘기를 정치하고 연관이 되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생물학 박사가 된 것 같아. 막 1번 줄기가 어떻고 2번 줄기가 어떻고 3번이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 사는데 이건 뭐 같아요? 예, 교육, 학위증. 예, 잘 하시네.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죠? 부분이. 이건 뭐 같아요? 예, 먹고 마시는 거, 식사하는 거 큽니다. 이거는 뭐 같아요? 예, 가정생활. 2명을 낳습니다. 2명을. 요거는 뭐 같아요? 예, 돈 관리하고 돈 쓰고 돈 버는 거. 요거는 뭐 같아요? 예, 여가생활. 여가생활의 대표적인 거로 이 사람은 뭐로 잡았습니까? 야구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예, 직장생활 하는 거. 이게 다 일상생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여가생활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한 부분인가?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생활에서 어떤 포션을 차지하지? 이게 퀘스천입니다. 이게 퀘스천.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나갑니다. 그 다음 그림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삽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그냥 금방 머릿속으로 남는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오면 요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요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라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 쓰고 계시죠? 왕관. 그 다음에 요거는 예수님인데 요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사람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저자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요거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 요건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 되신 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요거 제자의 발등 섬기러 왔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예수님요? 왕 대신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뭐하러요? 섬기러 오셔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됐죠. 그렇죠? 근데 이 무덤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생활의 중심을 이렇게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왕 대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일 크게 섬기신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2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요 파란색은 지구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뭐하게 합니까? 이렇게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요거는 뭐죠? 예, 비둘기죠. 그렇죠? 앞으로 비둘기 이렇게 나오면 전부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여기 친한 사람은 손을 잡고 있고
안 친한 사람은 손을 놓자 그래서 놓고 있죠. 이렇게 요새는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손 다 잡아야 됩니다. 손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뭐하러? 섬기러 오셔서 어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분들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파워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을 뿐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띄워보실래요? 마가복음 저 뒤에 있지 싶어. 예.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마가는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예수님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다. 이거는 우리 복음의 베이식입니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긴 거 필요 없습니다. 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 왕이신, 다 같이 해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섬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하나는 이거고, 그렇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뭡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그림의 내용,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믿습니까? 대단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내용입니다. 저도 특별한 철학이나 뭐나 이런 걸 연구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내용을 믿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하고 이런 내용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합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한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시작. 됐습니까? 내용 됐죠?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씩 변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절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웠든지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냄새나고 너무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하늘이 빛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제가 무서웠습니다.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크로스웨이 마칠 때까지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볼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뭐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 보면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꾸 힘들고 자꾸 삐끄덕거리는 겁니다. 요 관계요, 요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림 하나 빠진 것 같다. 예, 집사님,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이 내가 빼먹었나. 1의 B가 빠졌다, 1의 B. 야, 요거. 지금 제가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빼먹었거든요. 아까 이 사람 헷갈린다 그랬죠, 그쵸? 대학교 강의니까 앞으로도 왔다가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교수님이 뭐 빼먹었다고 뭐 빌 거 있습니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이 사람 아까 헷갈린다 그랬죠, 그렇죠? 퀘스천 마크가 그림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해피하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정리가 된 겁니다. 가정생활, 돈 쓰는 문제, 여가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정치하는 거, 교육하는 거,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뭐를 중심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은 뭐를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거 이상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찾아가거나 아니면 용한 분 있으면 가서 머리 디밀어 가지고 뭐 한번 들어보려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 잘 모르는 분한테 가서 머리 디밀어 가지고 이렇게 안수받지 마십시오. 옛날 구약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보면요. 안수의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전가예요. 전가. 뭔가를 자기 거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머리에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죠. 안수 그냥 안 합니다. 두 손으로 힘을 꽉 줘가지고 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 죄를 짐승한테 옮기잖아요.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자꾸 디밀면요. 그냥 그 사람께 홀라당 이렇게 넘어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홀라당.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까? 뭐요? 예, 말씀.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요. 어디로 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들리고 구역장님들이 구역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입이 어떻습니까? 스마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보십시오. 아까 성경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꽃 누가 조금만 좀 치워주실래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렇죠? 쉽죠? 뭔가 복잡한데요. 벌써 요거는 나왔잖아요. 요거는 벌써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나 성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이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요약되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요약하면. 근데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보십시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번에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요. 요 머리가 2개예요. 머리 2개는 예수님이에요. 머리 여기 동그라미 없는 거는 우리들 사람이에요. 요 전부 그렇죠. 근데 여기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땐 전부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앉아있나? 그런 뜻 아닙니다. 오른쪽, 오른손 나올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사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렇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찬송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손 들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여기 닮은 게 똑같은데. 섬기고. 우리를 왜 주님께서 후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못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있는 십자가는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찬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장사가 안 됐어도 찬양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장사 안 되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죠? 이상한 소리 나옵니다. 이상한 소리. 꼭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빼고요. 그거 하시지 말고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냥 들어오면서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성경 많이 보라고 손님도 적게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똑같은 거를 다른 눈으로 좀 보십시오. 아멘?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까짓거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잘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똑같이 닮았습니다.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진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교회의 멤버가 되는 법이 요게 있습니다. 요거 뭐 같아요? 요거 물방울이죠. 요거 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요 그림 요렇게 딱 나오면 요거는 우리 물로 뭐 합니까? 예, 세례.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됩니다.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럼 요거 뭐 같아요? 요거 동그라미를 먹었고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는 요 사람들은 우리하고 저 웨이프라는 거 있죠, 그렇죠? 무교범 같은 거 그렇죠? 그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러니까 요거는 떡이고 요건 잔입니다. 요건 잔. 요거는 성례식 때 하는 거고 요거는요 성찬식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건 세례식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성찬식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례식이라 그럽니다. 자, 제가 지금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연필을 꺼내서 적으십시오. 연필 없는 분들은 우리 그 문장님 연필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손을 드시면 예, 천상 장로님 뭐 누구 좀 시켜가지고 연필 다 있죠? 예, 지금부터 적으십시오. 교회에는 두 성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요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를 나타냅니다. 세례식이 있고 요거는 성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는 성찬식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세례고 요거는 성찬인데 요거를 행하는 거를 세례식, 요거를 성찬식,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성례식.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세례 주는 식인데 거기다가 오늘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례식은 뭡니까? 그러면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쳐서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헷갈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요거를 행하는 거를 무슨 식? 세례식. 요거는 무슨 식요? 성찬식.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성례식. 대학 강의실 좀 갔습니까? 예. 성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성례식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세례식. 요렇게 하는 거를 성찬식.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성례식. 근데 이 내용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 이렇게 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요거 그림 같은 거 하나 딱 내놓고 설명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는 해봤거든요.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려워요. 애들은 오히려 더 쉽고요.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따라합니다. 근데 오늘 했는 그 앞에부터 괄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쭉 해보면요. 이거 금방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요까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왕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금방 되잖아요. 그죠?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그게 자기가 믿어지면은 늘 하던 이야기지만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지면. 자기가 안 믿어지면 아무리 예쁜 말로 쓰고요. 아무리 뭐 발음이 정확하고 해도요. 듣는 사람 마음에 가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속해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제2과 들어갑니다.
제2과 제3과 오늘 6시간 할 거를 우리 1시간 반에 마치는데요. 지금부터 딱 어, 30과 중에서 1과를 마쳤기 때문에 권영희 집사님이 한 3% 깎아주겠답니다. 예, 권 집사님한테 30불 내시고 하나 가져가십시오. 예. 이 책은요, 자기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요, 저거 100불 해도 못합니다. 칼라하고 이런 게요, 100불을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가지고 아이들 성경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뭐 하시겠어요? 시간 날 때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면 좋잖아요. 예. 저기 우리 기자 집사님, 다니면서 좀 많이 찍으세요. 예, 많이 찍어서 저 뉴욕에 그 인터넷 다 올리셔서 다 쭉쭉쭉쭉 좀 나오게 좀.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1절,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3절만. 그 다음에가 뭐죠? 그 다음에가 예수 안에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네. 예수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다음 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우른 피로 내 하나님을 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 이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악보를 잘 몰라서 우리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과하고 3과를 합니다. 근데 저는 2과보다는 3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 3과 탁 들어가면 이런데 2과 한번 보십시오. 그제 성경 중심으로 살라 그러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배경이 뭡니까? 성경이 어떤 뒷배경이 있습니까? 그림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게 뭐겠습니까? 요게
예, 망원경인데 요즘 제일 최신으로 나온 망원경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뭐죠? 뭐죠? 예, 허블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안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요, 이렇게 큰데 사람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림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별을 어떨 때는 이렇게도 그리지만 동글동글동글한 걸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원경이 점점 발달해서 멀리 있던 별들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점점 커지는데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1번 그림이에요. 1번. 2번 그림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이런 우주에도 있지만 망원경으로는 안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무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요건 뭐겠습니까? 예, 원형극장에 앉아서 관중처럼 해서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한국은 좀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미국이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역사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교재를 다 한번 보실래요? 교재 14페이지. 그러면 여기가 뭐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무슨 바다죠, 거기? 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과 세상 역사는 미국 중심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 바다가 여기 조그마지만 요 한자로 뭐죠? 지자가 땅 지자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할 때 중자죠, 그죠? 그래서 저게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중심이라고. 그리고 그 옆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중동이, 그러니까, 파이스트에 있는 이쪽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그림요. 그래서 아까 이 관중석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가 복잡한데 잘 보십시오. 성경책,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게 다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거를 뭐로 잡았나 그러면, 이게 무슨 산입니까? 예, 시내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를 줬습니까? 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10계명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해서, 이걸 책을 그냥 펼쳐놓은 거고, 요건 역사 속에서 한 겁니다. 요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막 살아오다가,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죠, 그죠? 자꾸 굵어집니다.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간 게 있고, 시내산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거는 무슨 사건 같아요? 시작이? 요거 출애굽할 때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렇고. 그다음 여기는 누구 사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상에 있어서 이렇게 와서 이 책이 20세기에 쓰여졌거든요. 우리는 몇 세기 살고 있죠? 21세기입니다. 여기 21세기까지 와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를 그냥 한 역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역사는 돌고 한다 그러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냥 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가면 끝이 있고 끝입니다. 근데 요 빨간 게 뭡니까? 그러면 빨간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역사에 특별히 크게 간섭하셨을 때입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지만은요, 강권적으로 간섭하셨을 때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 있을 때 하고, 그렇죠? 10가지 재앙 내려줄 때 하고, 만나 내릴 때 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돌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도 쳤더니 막 물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이때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이렇게 빨간 게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셨다 인간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 그래서 이제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배경이 이제 써진 게 성경이 이렇게 되고 성경의 중심이 이런 큰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그 지구의 지리적인 이게 위에는요 우주예요. 많고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별을 택하셨습니까? 지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 중에도 어딥니까? 그럴 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요게 무슨 바다요? 지중해. 옛날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요 지역이 중심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어디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여기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옛날에는 여기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자기는 무슨 영광을 다시 찾겠다 그랬죠. 예,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의 영광. 여기 니느웨라고 나오죠. 여기 니느웨가 요즘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예, 요즘 요 니느웨가 요즘은요 모슬이에요. 모슬 들어봤죠? 미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슬이 니느웨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아수르가 있었고, 여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좀 거닐던 하란이 있었고, 원래 아브라함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입니다. 우르 출신입니다. 우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여기서 불렀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이렇게 안 왔습니다. 못 옵니다. 이렇게. 이게 사막하고 너무 거친 땅이라서 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이렇게 못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을 어디다 놨습니까? 여기다 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부 땅덩어리가 자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줄이고 구별하고 줄이고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인지 수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온 지구가 다 하나님 겁니다. 맞죠? 그 안에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성읍이 많습니다. 도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성읍을 또 딱 구별했습니다.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자꾸 잘 줄이세요. 이렇게. 지구가, 나라가 다 자기 거지만,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이 다 자기 거지만 그 안에서 예루살렘을 구별하셨고, 예루살렘 안에 보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건물을 구별하셨습니까? 성전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가는 거 알겠습니까? 성전에도 보면요, 뜰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무엇을 특별히 구별했습니까? 지성소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구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별한 게, 이렇게, 요 땅입니다, 요 땅.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에는 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요게, 19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백들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합니다. 이거 우리 신관하고 틀립니다. 우리 신관하고 틀리고 이방의 신관을 그냥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요 두 무리는 남신과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 남신과 여신이 자극을 받아서 무엇인가 내려줍니다. 뭐 내려주죠? 여기 보니까 비를 내려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습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들이 자극을 받도록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이 교회지만 이방 신전이나 지금 저 브라질인가 그래서 뭐 무슨 축제하죠. 곧 안 해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 막 뭐 나쁜 거 막 나눠졌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거 막 나눠졌습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여튼, 교재에 나오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건 싹 넘어가면 호기심이 더 생길까? 원래 대학생들은 더 그러지 싶은데. 하여튼 다 할게요, 일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부 관계 하듯이 그런 관계를 하면은, 위에 있는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관계를 하면서 무엇을 내려줍니다?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자랍니다?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게 이교도의 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신전에 가면 반드시 그게 누가 있나 그러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창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다 치면 아예 대놓고 그런 축제들이 있으면요. 10달 뒤에는 애들이,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멕시코인지 브라질에서 그 축제 일어나기 전에 콘돔을 막 대량으로 막 나눠줬습니다.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서 뭐는 싫습니다. 계명은 싫습니다. 책임지는 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는요, 믿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지성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바로 생기는 법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3가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 2개를 잘 좀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로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8시 되면은 주무실 준비를 하셔서 9시 되면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시 15분 전이거든요. 우리 기지개 다 한번 펴시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정말로 잘 기억하십시오.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이분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이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모자를 딱 썼을 때 그 모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경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잖아요. 저 양키에 잘 치는 애 누가 있죠? 양키에 아무나 이름 되는 아는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데릭 지러. 데릭 지러가 방망이를 들고 치러 나왔는데 경찰 모자를 쓰고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웃고 난리 나죠. 그렇죠? 안 맞습니다, 그거. 모자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자를 씌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를 씌워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를 씌우는데 이게 뭡니까? 예, 학사모.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을 다 아셔. 전지전능하셔.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자를 써야 돼. 이렇게 씌우는 분이 계십니다. 맞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또 요거 무슨 모자를 씁니까? 우리가 지금 데릭 지다한테 씌워보니까 안 맞았잖아요. 경찰 모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놈은 꼭 잡아가지고 벌을 주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교회에서 너 그런 짓 하면 하나님한테 너 혼나?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때는 머릿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으로 이런 모자를 다 하나님한테 씌워줍니다. 요거는 무슨 모자입니까? 잘하시네. 주방장 모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요거 뭐죠? 예, 산타 할아버지. 필요하면 선물 갖다 주고,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인데 여튼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맞아요, 요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맞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주로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뭐 같아요? 왕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세요. 근데 그거로만 끝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 하나 맞추면 책 보지 말고, 요거 하나 맞추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요거 뭐 같아요? 맞아요. 청교도 모자. 청교도 모자. 하나님은 속성을 보니까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까다로운 분,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많은 분. 그래서 이 모자를 씌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요거 뭡니까? 예, 의사들이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갔더니 의사같이 해서 질병도 낫게 해주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어떤 거를 갖다 씌우셔도 하나님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자를 쓰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모자를 쓰실 분도 아니고, 이런 하나의 얽매일 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모자 같은 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쓰신 게 아니라 사람이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음 그림입니다. 그게 뭐죠? 예, 너무너무 잘하시네. 이제 1시간 강의 끝났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은 저런 모자는 쓰시지도 않으셨지만 사람이 그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참 사람 잔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 면류관이에요. 가시 면류관은 동그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뭐가 있습니다? 예, 가시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나 그러면 이 웬트 목사님, 해리 웬트 목사님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나와서 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한번 사람이 만들어준 거를 머리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든 게 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요. 옛날부터 성경적으로도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는 영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릴 때는 한 분이시면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 베푸시는 일들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활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화살을 사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거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다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이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은 무서운 분이라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자를 다 씌워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맞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한번 우리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씌워준 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가시면류관입니다. 누구 때문에 쓰셨습니까? 예, 우리 때문에 쓰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머리에다가 이걸 씌웠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이거 씌울 때 그냥 예수님 웃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뇌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걸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또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화살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화살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본래 의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죄 지었다 그럴 때 모습입니다. 요거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도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 쪽으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죠. 동시에 누구와도 교제가 없습니까? 사람과도 이웃과도 교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이쪽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림 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본래의 의도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 모습 보시면서요.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요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게 사람이에요. 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요게예요. 어떻게 섬기는 게 맞나? 어떻게 섬기는 게 맞나? 근데 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를 좀 봅니다. 교재 몇 페이지인가 하면 29페이지요.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29페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29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중에 왼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다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이 뭡니까? 그러면 1번이 요 그림이에요. 1번이 요 그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예.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내 목숨을 다하고. 요거는 지금 뭐 운동하는 거죠? 여기 오렌지 주스하고 막 이런 것도 마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를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요것만 섬깁니까? 요것만 섬깁니까? 요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이거 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 요거는 뭐 같아요? 4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뜻을 다하여. 그 지식을 다하여라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요것만으로도 안 되고, 요것만도 안 되고, 요것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가 지금 요 교재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섬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아니라 이거 다 해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우리입니다. 이거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지금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달려왔는데 어려워요? 예, 너무 쉬워요? 조금 어렵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요 그림 하기 전에 우리 옆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아주 살인적으로 이제 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10시가 다 돼 가거든요. 제가 요거만 해서 빨리 마칠게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인사대로 하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마다 가르쳐 드리는 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예수님 닮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명을 자꾸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달러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그래서 제가 예를 안 듭니까? 삭개오는 예수 믿는 그날로 재산 얼마가 날아갔다고요?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 재산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복이잖아요.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 받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월급을 더 받고 건강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십시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하십시오. 마지막 갑니다. 이때까지 거 다 종합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설명 보지 마십시오. 설명 보지 말고 우리 다음에 이 마이크 좀 갈아주십시오. 이 마이크가 옆으로 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되게 나쁜 마이크예요. 싸구려 마이크예요.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분이 예,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거 있는 거 보니까 성경 어디 같아요? 요게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계십니다. 창조해서 어떻게 하라고 창조했습니까? 예, 찬양하라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풀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들었습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웃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거 발음하는데 한 2초도 안 걸려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2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실천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 걸려도 어렵습니다. 사람 아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는 데는 어떻게 걸리죠?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도 잘 안 됩니다. 평생 걸려도.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실 때는요. 자꾸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 사랑. 나 잘하는데 이웃 사랑하래.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이 꽉 깨물고 하십시오. 근데 사람이 무엇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옆에 살못이 들어붙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망.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 그거로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한 20년 동안 이분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다른 분 은혜도 많이 끼쳤구나. 이렇게 자기만 사랑할 때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망이.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스팅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죄라고 그럽니다. 네가 쏘는 게 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문제 해결되면 사망이 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았다 그러죠? 영생 얻었다 그러고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근데 하여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예, 동그라미 두 개죠, 그렇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면요,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페이지에 5번 그림.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하고 같이 서 있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서 있죠, 그렇죠? 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사망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비춰주실래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장. 아니네. 이게 제가 잘못 적어줬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 나왔어요? 예. 한번 읽을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못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예,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 땅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지 않고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죄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요거 보면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요, 믿지 않으면요, 여기에 그냥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없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굉장히 쉽지만은요, 그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툭 던지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그거를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요거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같이 있습니다. 사망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우리 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7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얼른 보시면, 잘 보시면 제가 다시 앞에 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7번. 이제 됐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사람들이, 요때는 사람들이 찬양 안 하고 있죠, 그쵸? 찬양 안 하고 있는데, 요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기 손을 들고 있죠, 그쵸? 요때는 자기 죄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십자가 때문에 다 죄 용서함을 받고, 들고 찬양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때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됐을까요? 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제일 아이디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점점점점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더라도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더라도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있죠. 그나마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를 하나 그려놨습니까? 예, 성령 비둘기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이런 깨달은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망이 없어지고 여기 뭐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가 하나 있고 지금 요 그림은 희미한데 우리 책의 그림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7번 그림. 7번 그림 가보시면 거기 활짝 안 열려 있죠. 활짝 안 열려 있고 이렇게 틈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활짝 안 열려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거 영생의 문이에요. 영생에 가는 거는요. 이렇게 틈으로 살짝 볼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보고 왔는 사람 보고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은 영생에 관한 문은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고 들어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조금씩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게 7번 그림입니다. 8번 그림은요. 3번 그림하고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구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체 계획이고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범죄한 뒤에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안 합니다. 그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그림들이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음 과는 이제 4과부터인데요. 이 크로스웨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요. 성도 여러분들 진행되면서 이렇게 나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도 있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잘 메모하셔가지고 자기 평생에 좋은 것들로 성경적인 것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빙벽을 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음벽을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얼음 바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보면은 못 있잖아요. 그죠? 못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자기 목숨이 다 걸려있죠. 그 자일 이렇게 해서 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게 걸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빠져나가면요. 죽잖아요. 툭 떨어지면 그 무게에 의해서 밑에 툭툭툭 다 떨어지잖아요. 그 목숨이 그거 하나에 딱 걸려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디다 걸어놓은 것 같습니까? 우리 어디다가 우리 모든 걸 어디다 걸어놨습니까? 가게다 걸어놨습니까? 건강에다 걸어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도님들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주된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나입니다, 우리 이거 빠지면요, 우리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고, 이거 가짜면요, 세상 천지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 누군지 아시죠? 교사잖아요. 이게 좀, 예수님 믿는 이게 성경이 가짜고 예수님이 가짜일 것 같으면 제일 불쌍한 게 목사예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가짜인데 왜 떠듭니까? 저는 가짜 같으면 안 떠듭니다. 진짜니까 떠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가던 길을 돌려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동산교회 오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목사된지 얘기도 안 하냐? 저는요, 꿈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나쁜 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야지 그러고는 옛날에는 타자기로 이렇게 대학마다 어플라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속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제 네 공부를 그만 좀 하고 내 공부를 좀 해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왜 이게 속에 있나, 그러고는 제가 이걸 막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제 네 공부는 그만하고 이제 내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자꾸 이러니까 참 곤란하다고, 저는 이 길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머리가 허열 때까지 저기 앉았어. 찬양대도 하고 윤지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돕겠다고, 이제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모님 이거 참 힘이 드네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생 찬양대에 앉아서 자꾸 찬양 드릴 때마다 자기는 밑에 앉아가지고 저 양반은 좀 신학했으면 좋겠다, 신학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분이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 사모님이에요.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예, 한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됐고,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고 할 때는 제가 신학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한다고 그랬더니 한 3박 4일을 울더라고요. 3박 4일을 막 울면서 그 길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제발 그 길은 좀 가지 말자고. 지금 가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요, 강단에서 애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제 전공이 영소설입니다. 영소설을 가르칠 때 3시간에 연달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전공이기 때문에 소설책 갖다 놓고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치잖아요. 그 전날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막 들어가도요, 얼마나 애들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재밌는 얘기 다 하면요, 막 까락까락 넘어갑니다.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근데 설교는 몇 분 합니까? 그러면 25분에서 30분 하잖아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막 고민하고 막 땀을 뻘뻘 흘려도요, 30분 동안 하는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는 생명과 관계되고요. 대학 강의는 지식적이고 그냥 던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일 것 같으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딱 얘기하십시오. 2자로. 누구요? 예, 목사. 그 다음에요, 우리 장로님들. 왜 앞서가지고 요거도 먹어가면서 뭐 앞서서 왜 합니까? 가짜일 것 같으면. 진짜입니다. 우린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느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시네. 무언가는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진짜로 그거, 진짜예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꾸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밤에는 우리 바나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정착을 시키나.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때는 청년부 성경 공부를 여기서 합니다. 청년들하고 출애굽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꽤 좋아합니다. 재밌지? 예, 꽤 좋아합니다. 저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청년 아닌데도 오실 분들은 우리 박교연 회장님한테 사인 하나씩 받아서 오십시오. 그럼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1시부터 2시까지는 제가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맡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풀 이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신방 그러면 현재는 제가 막 너무 힘듭니다. 풀 이상으로 뛰는데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동산교회가 이 큰 건물을 이현수 목사님하고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현수 목사님이 눈물로 뿌리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다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무장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야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합니다. 우리 이 크로스웨이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13주 동안 딱 다 참석하셔서 한번 대학교 수료증, 교회 대학증 수료증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거 벽에다가 평생 하나 걸어놓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 그거 자랑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잠시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동산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동안 이윤수 목사님 너무도 사역을 잘하셨는데 또 우리 이윤수 목사님 저 또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